할렐루야. 수요일 예배로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할 텐데요. 찬송가를 준비해 주세요. 화면이 지금 잠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 함께 박수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가대한 빛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 3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 주의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하신 주의 가대한 빛입니다.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가대 주의 가대 깨끗이 가대한 빛에 주의 가대 영원하신 가대한 빛에 주의 팔에 안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아 온전한 회복된 인생, 온전한 인생,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의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도 강단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최용원 목사님을 위하여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을 붙잡아 주옵시고 그 마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온전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들 반드시 변화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어주사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최영훈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때의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믿음에 바로 서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게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에서 구음을 외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만명이 예배하는 날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남은 건축비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춘천 친일교회에서 말씀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진리의 그릇 붙들어 주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온전히 다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어 믿음의 말씀을 듣는 그곳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이시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말씀은 호세아 2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들이 맛들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Amen.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알고자 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자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벌써부터 이제 무더운 날씨가 이제 다가왔습니다. 분명 아직 6월 중순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 날씨는 한여름 날씨로 벌써 불쑥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도 정말 엄청 더울 것으로 또 예정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지금 온도가 오르고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또 여러 기상청들에서 예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주님만을 붙들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변화하고 세상의 것들은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지만 주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제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지난 5월 중순 때 제가 이제 4부에서 했던 설교와 약간의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1장 부분을 함께 짧게만 나누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호세아를 불러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고 그를 통하여 낳은 세 자녀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이 세 자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배신했다는 것에 대해서 울부짖으며 어째서 나를 배신하였는가 어째서 나를 떠났는가 그렇게 외치고 그것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함께 임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풍요를 가지고, 그들에게 임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에게도 그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부유하게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하신 것은 그들이 뭔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켜 이스라엘과 유다에 언제나 번영과 풍요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제2전성기라 부를 만큼 크고 강대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 모든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보게 되면 역대기 2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부와 귀, 부귀 영화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나님께 속하여 사람을 강하게 하거나 부하게 하거나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우리가 지금 강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신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더하여 주신 복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칭찬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행하여 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동일하게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들이 그 시간에 멈춰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의 옛날 이야기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이야기책으로,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을 읽는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그 읽는 사람들의 시대를 초월하여서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순간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이 복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약속입니다.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축복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론을 통하여서 주었던 그 축복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그렇게 그러한 복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이러한 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었던 모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 화답하지 않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같은 조건문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내가 그의 규례를 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백성에게 내고 하나도 너희에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주시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규례,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떠한 질병도 우리에게 침범치 아니할 것이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왜 저 안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주님께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다음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신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관계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립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 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 못 차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1월 성실에게 하늘의 1월 성실에게 기도하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더욱 열심을 내었던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넘치게 주시면서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늘 한눈 팔기 바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관계에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호세아에게 받은 제물로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즐기는 그의 아내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부부 관계에 있음에도 배우자가 그 상대에게 온전히 함께하고 그 배우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가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바람을 피고 음행을 일삼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대가 얼마나 큰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의 시선이었고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눈 파는 것,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은 이제 이후 9절로 13절 부분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진노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시 빼앗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여 부어주었던 그 모든 복, 모든 축복, 모든 부귀 영화, 그 강하게 함, 건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빼앗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주셨는데, 그들을 평안케 해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도로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복을 거둬들여 그들로 궁핍하여 힘이 약하여 빼앗기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호세아의 첫 번째 자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평원에서 흘려졌던 그 피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에 그러한 피가 흐르는 듯한 고통, 그 고난을 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낼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분도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없으니 그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긍휼함 없이 용서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둘째 자녀 로-루아마를 통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루아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 죄를 감하지 않고 그 벌을 감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한에 대해서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그 시한대로 그들에게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에 따라 과하게 벌하지도 않으시고 아끼신다고 원래 내리려고 했던 벌을 다 없애버리지도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움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하느님의 정의로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벌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어찌 보면 두려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고 늘 자원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더라도 잘못했을 때에는 주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향해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껏 그들에게 주어진 복을 거두어들이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떠한 복도 누리지 못한 채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자가 겪게 될 심판이요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고 이러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 감사하지 않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늘 주리를 두리번 거리면서 우상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계수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심판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한대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기한이 다하게 되면 그 벌을 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용서 없이 심판하시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려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화가 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완벽한 관계의 단절,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해진 기한,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었던 그 심판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내리셨던 심판을 그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또한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떠났을 때에도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인도자를 통하여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막대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망가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그냥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고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어디냐? 가나안 정복 전쟁 시기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그 패배가 누구로 인함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아간이 범죄하여 그 물건을 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벌하고자 그와 그의 가족과 온 소유를 돌로 쳐 죽였던 장소입니다. 이 아골이라는 것이 괴로움, 환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환란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그 괴로움과 환란이 변하여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이 아골 골짜기에 대해서 솥대가 눕는 곳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괴로움과 죽음이 가득했던 곳, 환란의 그 골짜기가 솥대가 누울 수 있는 평안한 곳, 안전한 곳으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들이 당하였던 그 모든 괴로움과 환란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 괴로움과 환란의 땅이 생명력이 넘치고 솥대가 누울 만한 평안한 땅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왔던 날과 같이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계가 다시금 변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때 그 첫 언약의 때로 그들을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서도 그 모든 관계까지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결혼 관계로서 그려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언약은 결혼의 순간, 그 혼약의 순간이라고도 대입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본다면 배우자가 바람이 나서 그 결혼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른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배우자를 사랑함으로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고 두 사람 사이를 다시 그 신혼의 때와 같이 그 결혼하여서 사랑을 맹세하였던 그 순간과 같은 그때의 상태로 되돌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맺어졌던 첫 순간에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한번 깨어지면 원래대로 붙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깨진 유리장과 같아서 그것을 붙인다고 그 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조각들이 원래대로 다 그 자리에 들러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깨어진 것은 두 번 다시 하나로서 합쳐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관계의 회복을, 그 처음 관계로서의 회귀가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첫 마음, 주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때의 그 순간의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으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으로서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장가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또한 맺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언약을 깨뜨렸고 그때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이제 그 깨어졌던 언약을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여 그저 이전의 언약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으로서 다시금 새 출발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이였다고 해도 이혼하였다면 그들이 다시 부부관계가 아닌 것과 같이 그들이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온 그러한 상태였지만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롭게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또 그들은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우리에게 장가들어 깨어졌던 언약 관계를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게 되었던 이스라엘이 심판 후 다시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들 때 그 결혼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약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의로서 세워지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공의롭고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그 언약에는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진실한 언약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언제나 거짓 없이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맺어지는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장가들어 그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롭게 세워질 그 언약,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깨어질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언약으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세웠던 그 시내산의 옛 언약, 그 언약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허락하시는 완전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 사건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화해시키고 막힌 땅을 걸어 구원으로 인도한 그러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듣기만 하고 그 사랑을 받기만 하는 것은 온전한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관계와도 빗대어 설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관계에서 한쪽만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고 있다라면 그 결혼관계는 건전한 결혼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것이 참된 부부관계입니다. 한쪽만 계속 사랑하면 그 관계는 결국 어느 순간 고장나게 됩니다. 어느 순간 파탄나게 됩니다. 건전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역시 잠잠하지 않고 그저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장가 들어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화답하여서 그 온전한 관계, 진정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옛 모습 그대로 음행하고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떠났던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에 안아주셨는데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한눈 팔고 두리번 거리면서 어리석게도 우상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왔으면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완전히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회복함을 입은, 주 안에서 온전케 함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으면 회복될 때 그 부분이 조금씩 강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근육을 키우는 방법은 근조직이 손상되게 만들고 그 손상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두꺼워지고 이제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근육이 아픈 것은 그 근육이 찢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인 겁니다. 상처를 입었다가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이라 그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더 강한 근육, 더 강한 몸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뼈도 한번 부러졌다가 굳는 과정에서 또 단단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부러진 뼈는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상처라는 것이 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를 입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크게 성공했다가 한 번의 실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은 그 실패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회복이라는 것은 더 강해지고 한 단계 더 성숙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우리를 부르셔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을 다시금 꼬매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단단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면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몸도 계속 다치기만 한다고 계속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약해집니다. 그 상처가 큰 상처면 회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회복을 통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깨어지기만 하고 끊임없이 찢기기만 하면 결국 죽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대하면서 또 회복시켜 주시겠지, 또 품어주시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단단해지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해져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회복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났던, 주님과 첫 언약을 맺었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하고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72장 찬송하면서 연결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그 품에 안으사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우리의 무너진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거듭 잘못된 길로 행하여 받은 복을 깨닫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 주를 배반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전과도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또 더욱 강하여져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 안에서 그 뜨거운 불길로서 타오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아버지 주님 우리도 받아 공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은총과 긍휼이 풍성하신가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응답해 나아가 참된 언약을 맺고 진정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 늘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심은 그들의 예물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풍성한 결실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갑절의 복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목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은혜가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회복함을 입어 주님과의 언약의 삶으로 온전히 나아가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